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세 직임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각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왕이 달랐고 제사장이 달랐고 선지자가 다른 사람이 각각 사역을 또 직임을 담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최초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그 한 사람, 그 아담에게 이 세 가지 직임이 다 주어졌다라는 것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세 직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 아담에게 주어졌던 직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행해지던 직분이 아니라 원래는 인간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직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창조되어진 아담은 첫 번째 왕으로서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다스림의 왕의 직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밑에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삼일째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누가 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가 창조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신데 창조한 피조물,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창조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그 인간에게 그의 통치를, 다스림을 맡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대리 통치자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의 환경과 또한 이 땅의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창조물을 인간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직임 중에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다스림의 직임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직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배함이죠.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직임을 아담이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창조 세계를 성별해서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 예배의 목적과 이유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알리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선포가 되고 알림이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가고 다른 사람들 다 자기 볼일 보는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적인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세계를 성별해서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창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직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담에게 주어진 직분이 바로 선지자 역할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아담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이 창조주 되심을 끝까지 그리고 늘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그런 직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고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선악과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 약정을 하십니다. 어떤 약정입니까?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들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약정하는 그 약정의 기준을 어디다가 새겨 놓으셨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음에 묶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약정을 그 언약을 어디에 묶어 두셨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음에 묶어 두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주와 백성의 관계로 있게끔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만대에 걸쳐서 계속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 직임이 아담에게 주어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도 이것을 가르치고 그 후손에게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그런 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 자신이 언약을 범함으로 창조주를 반역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손들에게 언약 체결의 근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밝혀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열심히 잘 가르쳤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면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그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이 삼중 직임 어떤 겁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그 직임이 박탈되고 상실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아담, 인간에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2 아담으로 세워지고 아담에게 부여된 삼중 직임을 수행함으로써 그가 그 직임을 합당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바로 주 예수가 이 삼중직을 우리 인류에게 다시 전가해 주므로 하나님 나라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직임이 우리에게 다시 수행되어 우리에게 다시 전가되게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인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죠? 사망이 들어와가 사망이 우리를 다미네이트하고 또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됐습니까? 생명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하게 됐다고 함으로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직임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지배와 다스림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폭력적으로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누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매니지먼트예요. 잘 가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잘 가꾸는 거예요. 막 학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점령하고 정복한다라는 그 얘기는 뭔가를 억누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갖고 가는 거. 그거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았어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했고 세상이 우리를 억압해 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자기의 띠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짐승띠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무슨 띠기 때문에 무슨 띠와 같은 그런 성향이 있어 이래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미신이고요. 왜냐하면 왜 우리 인간이 짐승에 빗대어지냐고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세상에 다민이 됐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우리를 주장했다고요. 그래서 토끼띠를 가진 사람은 되게 순한 것처럼 이래 막 생각했다고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믿는 사람들은 띠 얘기하지 마요. 뭔 띠냐 그러고 묻거든 모른다 그러든지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한다 그러죠. 왜 자신을 소로 만들고 자신을 이 땅에 없는 그러한 용을 만들고 원숭이를 만들고 뱀을 만들고 막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과 지배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 잘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다스리는 건 뭡니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음악에 점령당하면 안 돼요. 그 음악에 내가 점령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음악을 다스려야죠. 다스린다는 뭐냐면 그 음악에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음악도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음악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정신세계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음악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분야에 우리가 점령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바르게 바꿔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었기 때문에 회복을 하셨어요. 어떤 회복이요?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그 직임들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의 물질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시간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왜 세상이, 그리고 왜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몰아치고 여러분들을 몰아가게 만듭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바꿔가세요. 그리고 세상 가치관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에는 화려한 거, 더 높은 거,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 사람인데 왜 100년도 못 가는 그러한 것들을 잡으려고, 그걸 누리려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냐고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는 제대로 된 거.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남에게 유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요,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 가지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심지어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직장 못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왜요? 자신들이 잘 먹고 자신들만 잘 내기 위해서 그렇게 직장 가지려면 망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사고 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가치관을,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 나가고 통치할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거대로 회복해서 잘,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주고
저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이 벌었어요. 저는 좋은 차 끌고 좋은 집 막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번 돈으로 정말 연약한 자들,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보태주고 나눠주면 돼. 저들이 행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 행복감을 우리 자녀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홈레스들에게 1불 주고 5불 주고 10불 주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저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려고 좋은 데 가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임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또 맡으신 그 직임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그 직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그 내용이지만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삼중 그 직임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직임을 이제 좀 거꾸로 선지자, 제사장, 왕 순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임이 무엇인가? 선지자 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신계시의 원천이므로 선지자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그리스도가 선지자 되심은 선지자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치는 거라 그랬죠. 이분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고 원천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모든 신계시의 원천입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머릿속에 항상 새기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스스로 존재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무한한 영이 있어요. 무한한 영이라는 것은 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무한. 온 우주에 편만에 계신,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간의 통제를 받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존재는 유한한 인간이 알 수 있다 없다 모릅니다. 볼 수 있다 없다 못 봅니다. 느낄 수 있다 없다 못 느낍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왜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유한이 무한을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애완용 개를 기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애완용이라니까 요 생각이 하나 나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반려견이라고 사실 얘기하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은. 반려라는 거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파우스, 내 동반자, 나의 반쪽 이런 의미의 반려라고 얘기하는 거지. 짐승을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순간 짐승과 결혼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그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 짐승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짐승을 인격화 시켜가지고 동격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반려견 아닙니다. 애완동물이에요. 애완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애완견이 있다면 그 개가 우리를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개는 우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인간 존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인지를. 단지 보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제가 없으면 뭐라고요? 우상이고 미신. 예준이가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아니, 물론 이제 그게 나쁜 의미로 얘기했는지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다고. 근데 저는요, 그 얘기 듣고 박수 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다가가야 될 분이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느낄 수 있다 없다? 못 느낍니다. 그분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왜? 우리 유한한 인간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끔 해줘야 됩니다.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계시라 그럽니다. 나타내 보여주는 것. 하나님 존재 자체는 우리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끔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완벽하게 알게끔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래서 성육신했다 그러죠.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그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성령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신존재의 원천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자 믿고자 알고자 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도,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라는 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지에 대한 그 창조 경륜이죠. 그거에 대한 가르침과 보여주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6절부터 해서 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2장 6절 보세요. 그는, 이 그라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는 근본, 원래, 그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는 뭡니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만 존재해버리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벗어나신 거예요. 존재 방식을 벗어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되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설교자가,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 설교와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 메시지만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타내심 자체이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만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드릴게요. 그리스도 자신이 신계시 자체로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신 맞죠? 그의 성육신은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있어온 신현,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절정이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러면 한 번도 인류 역사에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냐? 나타나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그 원천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신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남을 성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도 구약시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증가 중에 유스티노스라는 변증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부죠. 초대계 교부인데 이 교부가 구약의 신현이 누구냐? 바로 로고스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육신 하실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구약에 나오는 야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 뭐라고요? 성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 시대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완전한 모양으로 오신 거고, 구약 시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성경의 66권 가운데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에 등장하는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주님 뭐 이런 모든 분들은 다 누구라고요? 바로 성자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결국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현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성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교회는 이런 변증가 유스티노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구약의 신현, 구약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노아에게 하나님이 막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현인데 구약의 신현을 로고스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누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초대계 교부인 변증가인 유스티노스의 그 변증을 교회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누구로 깨달아야 된다? 성자 하나님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없었고 성령 하나님 없었으면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 자체를 계획하시는 분이 성부시고 그리고 신행하고 완벽히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나 구약에 나와서 신현으로 나타나신 분은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이 신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형상으로, 모양으로 인간이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의 기름을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이 내신 구원은 율법으로 아니고 은혜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것을 가르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선행을 해서 아니면 뭔가를 우리가 열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덕을 쌓아서 덕을 많이 쌓아서 남을 많이 도와줘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자신이 구세주이고 구원을 위해 고난의 종으로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빵과 잔을 드시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빵은 자기 몸이다. 그리고 잔은 포도주죠. 잔은 자신의 피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빵과 이 잔이 의미하는 자신의 몸과 피를 마셔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내 몸과 내 피를 먹음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행위에 있지 않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덕을 많이 쌓아서. 그는 세상 종교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정말 잘 믿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 안 믿으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신론자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공덕을 쌓으러 가야 되거나. 그런데 무신론자가 되면 늘 불안해요. 왜 불안하죠? 예, 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불행이 닥치면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불신론자는,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무신론자는 불안해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덕을 쌓는 사람은 또 뭐가 문제냐? 덕을 어느 정도까지 쌓아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요.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안 믿냐고요. 왜 안 믿냐고요. 뭘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 왜 그렇습니까? 내 백성임을 우리가 그렇게 증명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다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내일 월요일부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달려보세요. 월요일부터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되어 있는지. 아닙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되어 있어요. 일이 시작이 왜 제일 앞에 와 있을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왜 예배할까? 시작의 시간에 모든 것의 기준과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선포할 때,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주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시작하는 거,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자녀들이, 오비도 제일장로의 모든 교우들이 정말 예배함으로 한 주가 시작되고 그 예배함으로 시작된 그 한 주가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삼죽직임 가운데 선지자 직임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시간의 물질의 주인으로 모셔 살며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실 크신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